그때 그 땅을 위해서 정말로 울며 기도하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틈새를 막고 이렇게 할 중보자를 찾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76주년 6.25 발생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주일이라 해서 북한을 생각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날 헌금한 것은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데 보냅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또는 이미 목회자가 되어서 재훈련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그걸 전담하는 그런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통일되면 올라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76주년을 맞는 이 북한의 선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좋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틈새나는 것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요, 지도자들과 패역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볼 것 같으면 에스겔은 사회 각계각층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 예언자들이죠. 25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무리가 우는 사자같이 움켰다 그랬어요. 이 움킨다는 말은 타라포라고 하는 말인데 찢는다, 잡아먹는다, 약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25절 7절로 내려가 보면 고관들이 또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찢어 먹고 움켜 먹고 움킨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 짐승이 자기 먹잇감을 낚아채고 그걸 찢어 먹듯이 이렇게 악나라가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삼키고 타락해서 지도자 노릇들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중에 제사장들의 죄악이 있는데 26절에 읽어보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또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범하였다 그런 말이 하마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옆에 하마스가 있죠. 가자 지구에 하마스 정부가 있어요. 하마스가 겁탈하다, 난폭하다, 짓밟다, 폭력을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글쎄 자기들의 정권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그런 모임인지를 알 수 있겠죠. 난폭하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부드럽게 다루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율법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목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거룩한 가치관을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별하고 세속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선행을 구별하는 이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들이 거룩한 것을 자기들이 상실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28절에 읽어보니까 다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선지자들의 죄를 짓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치를 했대. 회치란다며 타페르라는 말인데 회반죽을 바른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보면 실제로는 무너질 담장과 같습니다. 무너질 그런 지붕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치지 않고 유익과 평안만을 자꾸 부추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뭐 바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속여가지고서는 재물만 뺏어 먹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너희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구더기와 더러운 것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걸 외식하는 자로, 외식은 바깥을 겉을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신자들이 제일 유치하고 아주 못 봐줄 것은 위선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겉으로는 선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뒷급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일스겔 선지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그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회칠한 당과 같았어요. 이 폐역한 백성들, 그 다음에 그런 지도자들, 고관들, 지상들, 선지자들, 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사니까 그 백성들도 그 뒤를 줄줄 따라서 다 무너지고 폐역했다고 그랬어요. 2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포악하고 그랬어요. 거기도 또 하마스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 정부가 하마스예요. 응? 폭력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사회적 악행을 아주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 나라를 망케 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목표예요, 여러분. 응? 서로 함께 잘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면 자기는 살까요? 노아 시대에 아주 폐역하고 아주 괴악하게 된 그 시대를 묘사할 때도 똑같은 말, 이 하마스라는 말을 썼단 말씀이에요. 또 강탈을 일삼고 그래서 강탈. 허락도 없이 막 뺏어오는 거예요. 이 가잘이라는 말인데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착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압제하고 그래서 야나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괴롭혀. 돈이 없다고 괴롭히고 못 배웠다고 괴롭히고 가난하다고 괴롭히고 높다고 낮은 자라고 괴롭히고 이렇게 학대하고 또 여기 보니까 나그네들을 이방인들을 게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몽골에 가면은 둥그런 집 있죠? 그걸 게르라고 그래요. 그게 이주민들이 살던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게르예요, 게르. 근데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보호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을 보호하라. 지금 시대는 악해서요. 외국인들을 더 악용해. 나쁜 외국인들을 보내 막 침투시켜가지고 악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1세대 농군으로, 농업 이민으로 조선이 망하고요. 구한국 말에 멕시코까지 갔어요. 하와이까지 갔어요. 사탕수수 베고 그리고 애니깽이라고 하는 그 가시는 뿌리는 그런 거 베고 이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저희 그 정성자 결혼했던 함영우 선교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선교사가 저 멕시코 그 1세대 한국에 농사하러 갔던 농업 1세대 이주민들이 가장 가난하게 살더래. 너무나 불쌍해서 이 함선교사가 그들 선교하다가 그 뜨거운 지방에서 그들 선교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했어요. 그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을 착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지도자가 타락을 했죠. 제사장들이 말할 때 말하지 않고 바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잠잤어요. 예언자가 엉터리 예언을 했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죄를 즐겨 먹었어요. 높은 자들도 그러는데 뭐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선생들도 교육자들도 죄종들도 뭐 정치인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의 백성들이야 뭐 그저 뭐 이렇게 하고서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을 살핍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장로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그걸 살핀다고 그래서 살핀다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금도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틈난 성이에요. 응?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고관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지상 종교인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니 그 사회가 망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망했다고. 다윗이 세웠던 나라가 망했어요. 솔로몬이 번창했던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로니아에게 다 포로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무너진 틈새를 막아줄 사람이 좀 없을까 하고서 찾는 이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30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도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틈을 막을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떤 성도를 주님께서 찾으실까요? 성 무너진 데를, 틈새를 메울 사람을 찾습니다. 까다르라고 그러는데 이 까다르가 담이 금 같아요. 응? 담이 무너져서 다시 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돌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쌓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무너져. 응? 쓰러져. 그러면 다시 또 쌓았어요. 응? 또 무슨 뭐 부록담을 쌓으면 틈이 또 메워지다가 한쪽으로 팍 쓰러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살피는, 나라의 담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또 틈새가 나고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영적인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진리의 울타리, 율법의 울타리를 세울 사람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메울까요? 기도로 메우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으로 메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으로 메우는 겁니다. 다른 데 틈이 났지만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빛처럼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야, 기도가 굉장한 거구나. 가정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틈새마다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다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틈을 막는 거예요. 무너진 담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틈새를 틀어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틈이란 말은 페레츠란 말인데 균열이 같다요. 금이 같다요. 성벽이. 사탄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응? 틈난 곳으로 들어옵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의 소욕이 있고 죄를 욕망이 많지만 그 죄를 억누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렇지 않으면 내 문 앞에 엎드리리라 그랬어요. 응? 개처럼 엎드리다가, 응? 짐승처럼 엎드리다가, 여우처럼 엎드렸다가 문이 열리기만 하면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킬 것은 무엇보다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야죠. 정신의 문을 지켜야죠.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파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친한 친구 또는 성도들 또는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하지만 못돼 먹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많고 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유혹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업어넘기려고 하고 걸어넘기려고 하는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틈새를 막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자꾸 여러분들 기도 안 해주면 틈새가 납니다. 펑크가 납니다. 직장 생활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무슨 뭐 꼭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직원으로 일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형제들이 서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유혹과 사기치려고 들어오고 거짓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들을 차단시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깨어집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정직하지 못할 때, 또 무너진 윤리와 도덕성이 금이 쫙 가고 와그르르 담장이 무너지는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울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누가 뒷받침하겠어요? 기도로? 사업을 누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맨날 따라다니겠어요? 아니요. 기도로. 영적으로 파수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막아서서, 그래서 막아서서, 막아드란 말인데 굳건하게 서서 지켜준단 말이에요. 대표자로 선다, 굳게 서다, 그런 뜻이에요. 중보기도자로 선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다리 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기도하는 부모들이고 기도하는 부부고 또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업을, 직장을 지키는 겁니다. 막아서는 일을 기도로 하는 것이죠. 선행으로 하는 것이죠. 구제로 하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자는 바로 이런 틈새를 막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신해서 기도 많이 못하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생활 정신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뒤에서 기도할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믿는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런 사람들 찾는다고 찾다가, 그래서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찾는다, 애타게 찾는다,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사업의 뒤에 누가 뺏길까요? 중보자일까요? 지켜주는 자일까요? 중보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자 이런 걸 찾지 않아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울고 이 민족의 비극을 위해서 울고 76년 전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유엔군이요 5만 4천 명이 와서 죽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미군만 3만 6천 명이 와서 죽었어요. 부산에, 서울에. 또 우리 국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5만이 죽었어요. 인민군들이 25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중공군 30만이 들어왔다. 수십만이 죽었어요. 남북이 합하면요, 민간에까지 400만이 죽었어요. 400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켜진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땅 위에서는요,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했다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냥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큰 교회들요 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사건, 무슨 누구 내쫓는 사건, 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이 고라자손이 반역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진노를 막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 왕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 쉬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 있기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그 죄예요, 죄.
여러분들 세운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는 성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성벽을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시 힘들겠구나. 52일 만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민족이 다 죄 지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벨로니아에 포로비를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뭐 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뭐 다 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 못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누가 조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것인가? 내 가문, 나의 가정, 나의 후손, 손주들을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할머니들이 기도해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권사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들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하고 이렇대 저렇대 말만 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할 게 하세요.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올리자고 말이에요.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금식해 보셨냐고.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다. 세 번째로 조국을 위해 울지 않으면 주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들이 기도 안 하면요 진노합니다. 그냥 죄만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책망하신다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31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기도할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틈새를 메울 자들이 틈새를 메우지 않고 무너진 담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앞에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거예요. 여기 진노를 쏟는다. 샤파크라는 말인데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축복도 엄청나게 들어붙지만 그거 할 일 안 하면 축복받고 할 일 안 하면 주님께서 진노를 들어붙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라고 하는 말 진노인데 경노하고 불타는 진노예요. 그의 거룩함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신자들이 엉터리방터리 살고 죄종들이 엉터리방터리 살고 지저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심판하세요. 복은커녕 심판이 내린다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기 진노의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다 엎으시고 그냥 비둘기 파는 것들 상판 다 엎으시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잘못하는 것들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보응하였느니라. 보응했다고 했어요. 보응. 이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돌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들이 망할 길로 가기 때문에 돌이켜주질 않고 그 길로 가서 그 행위대로 가는 걸 그 들어부어서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도록 놔뒀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회초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초리는 사랑해서 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미움을 받으면 버려놔야 돼요. 그걸 방기라고 그래. 버려도 제 길 가도록
갈 길 가다가 망해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칵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돌아오고 회개할 때는 회초리 칩니다. 회초리 치면 빨리 돌아오면 사랑받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부모들도 자식들 하다 말 안 들으면 그냥 내깔려 두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말 안 듣는데. 제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농사법에서 그래, 가꾼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거두고요.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고요. 축복을, 은혜를 뿌리면 나중에 복을 거두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가꾼 만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한 기도는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 사람 단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모임에 가고 좋지요. 그러나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목사가 알든지 아니 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골방에서 일하면서 또는 화장실에서 기도할 것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하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22장의 비극은 죄악이 왕성하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 틈을 메우는 사람이 없었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도 가정도 그래요. 벽이 무너지고 금이 쫙쫙 가고 사업이 틈이 벌어지고 이랬을 때 내깔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막아야지요. 틀어 막아야지.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또 다음 세대의 담이 와그르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 기강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지고 금갔을 때 누가 뒷받침할 겁니까? 우리 전 세대 부모의 세대가, 형님 세대가, 윗세대가, 선배 세대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로? 기도로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신다고 주님은 오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명 인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우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자꾸 넓어져요. 고 김준곤 박사가 있어요. 김준곤 목사님. 이분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젊은 기독군들이요, 기도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몰아닥치는 마귀들을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남북 통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김준근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부흥도 기도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로 나라를 구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는 할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응? 위대한 아들들이 눈물을 먹고 자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란 아들이 그래도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패역한 시대를 보시며 탄식하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맞서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권사들, 기도하는 목사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